사무엘기 하곤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이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이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붙이셨나이다.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내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갈 내 왕자를 세우노라.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희 아버지 저희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행복합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성 요셉 축일입니다. 그래서 요셉 그 본명을 가진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글쎄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 혹은 아버지라는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이 세월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아버지들은 적어도 이제 가정을 지킴에 있어서 이렇게 밖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그 권위와 존중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아버지들이 설 땅이 없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정말 아버지의 그런 그 생각,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오늘 복음에 언급되고 있는 요셉은 별로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요셉 축이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 오늘 이렇게 언급되고, 또 예수님 탄생할 때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이렇게 탄생할 때 그때 요셉이 또 등장하고, 또 이집트로 피난 내려갈 때 그때 등장하고, 그래서 요셉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큰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셉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나름대로 독특하고 또 고유한 그런 역할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성모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낳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 예수님과 성모님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수호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바로 성 요셉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렇게 복음에 우리가 공독된 것과 같이 자기랑 결혼하려고 하는 그 약혼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같으면 뭐 그걸 갖고 뭐 크게 시끄럽게 떠들었겠지만, 요셉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생각을 굳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굳혔을 때는 사실 잘 안 바꾸죠. 왜냐? 자기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질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속에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꿈의 계시를 받고서 명령대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참 억울한 측면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요셉만이 해낼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었고, 또 요셉의 영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 가문의 자손인데 한때는 그래도 왕 가문이었는데, 왕족이었는데, 어쩌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 조그만 그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목수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리아와 그 예수님을 굶겼다는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집안 식구를 가족들을 굶길 만큼 그렇게 무능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셉 성인의 가장 위대한 점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명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순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느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고 또 자기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자기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과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뜻에 하느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마리아와 요셉 또 그리고 예수님이 성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떤 불공정하고 좀 억울한 측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굳이 따지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했고 그 덕분에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참 소중한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셉을 꼭 바보 같은 사람, 무능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요셉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신 우리 김소환 추기경님께서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바보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똑부러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시대가 더 요구하는 사람은 똑부러지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바보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고 또 많은 것들이 발전돼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빈틈없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리숙하고 그렇지만 늘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러다 보면 뭐 도태되는 그런 가능성도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환영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뭔가 잘못된 길이다. 또 너무 비인간적인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길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스스로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남들에게 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기꺼이 감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누구도 스스로 바보가 되기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바보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
이 세상이 그래도 따뜻하고 더 사람이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바보가 되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스스로 내가 바보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니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스스로 내가 바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